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전일기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동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희망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양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학생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이제 예배 자리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산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두려움과 또 힘든 삶 가운데 또 허무한 그런 시간을 보낸 그러한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 있죠.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어그러진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또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컨디션에 따라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예배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영으로 천국 가는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시면서 또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예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그런 많은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아주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집회를 하고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많이 그리워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린 수많은 예배를 점검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좋은 음향에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에 좋아서 예배 드리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배가 모두 마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누군가 예수님이 정말 너의 그리스도이시니? 너의 주님이 되시니? 라고 물어보면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화려한 조명도 없어지고 그러한 뜨거운 분위기가 사라진 그때에 아주 평범한 날에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는 그런 질문에 확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쩌면 이 진리가 빠진 채 예배를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보다는 진리에 의한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악한 영의 세력도 역사합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도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체험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만 알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비상식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에는 바로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그곳에도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들은 그동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신 산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그러한 그 중심에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빠진 채 그냥 우상하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북한 땅에 그 묘양산에 있는 국제친선 전람회라는 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 김일성과 김정일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죠. 지금 김정은의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내온 선물을 그곳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이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 모든 그 선물들을 그곳에 다 진열을 해 놓았어요.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그 김일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숭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웅장한 문으로 만들어진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온 나온 사람은 감격스러워 운다고 해요. 그곳에 이렇게 밀랍 인형, 김일성 그 동상이 아주 크게 그렇게 대동강 앞에서 그렇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형이죠. 실질적으로 그들은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이해 안 가지만 이 우상처럼 이렇게 밀랍 인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서면 마치 이 동상이 밀랍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동상이나 그걸 숭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크게 만들었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그 자체로 어떠한 끌리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을 크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을 경배하고 또 마치 인생의 위기 때에 지푸라기 잡듯이 그것을 의지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밀랍 인형 만들어 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렇게 밀랍 인형 하나씩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을 끌려당하는 경우가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사물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해서 마음이 끌려서 혹시나 이 오늘의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없거나 있더라도 나의 마음을 뺏겨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쯤 그렇게 세워놓은 밀랍 인형 같은 우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섭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이 천국 가는 신앙이라 말씀드렸지요.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유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친구들도 오고요. 가족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그 길을 동행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 가운데 두어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이죠. 오늘 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가인은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다 정성껏 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한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이고 그 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렇게 보기에는 하나님께 정성껏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무슨 이유일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위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죠. 더 나은 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런 예물에 있었습니다. 어떤 예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물을 기쁘게 보실 때에는 더 나은 제사라 그렇게 칭할 때에는 여러분 무슨 그 예물에 있을까요? 바로 아벨이 드린 예배의 그 제물에 있는데 바로 피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어떤 제사다? 피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아벨에 드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했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죽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기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만과 우리 정욕과 우리 탐심과 우리 욕심과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다라는 고백이겠죠. 어떻게 그 가운데 교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그 가운데 어떠한 잡념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고 예배로 나아가야 하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걸어간다? 한 걸음씩 걸어간다. 왜 한 걸음씩 걸어갈까 묵상을 해봅니다. 좀 뛰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좀 빨리 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정말 지옥에 떨어질 영원히 죽을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그런 내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 한 걸음씩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십자가 이 보배 같은 이 보혈에 우리들의 죄가 씻음받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기도할 때는 다 기도하죠. 나 같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의 기도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요. 예배자의 삶은 시작이 돼요. 주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런 평일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그런 예배 그리고 평일의 삶 가운데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전사님이 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때 나의 허물을 지적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금방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난 잘못 하나 없어. 네가 뭐야? 오히려 반대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 같은 죄인을 말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한 사실을 믿는 것인가요? 알기는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드린 예배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주님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아 보입니다.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선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의 고백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이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그 마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정말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완성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홀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그 시간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단 마귀의 그런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도록 끊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방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또 그분만을 의지하여 늘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승리는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강명의 날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주십시오. 예배의 가치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가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붙들어 주옵소서.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은 비록 곤고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생명이신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질병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사라져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